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삼마 특별 금식기도의 11일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3절 7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지금 욥의 삶은 꽉 막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믿음의 사람 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직접 원망할 수는 없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은 그의 태어난 날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그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욥은 굉장히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라는 고백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항상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 배불렀던 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아내의 세상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따르겠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명 빼고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서는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도 불안합니다. 영적으로 불안하지만 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붙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그 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1절을 보시죠. 그 어떻게 고백하는지. 1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욥에게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이런 모습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애태시죠.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조금만 더 믿음을 이겨주기를 누구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보이면 누구나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신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나를 덮치는 것 같은 상황과 불이 나를 다 살라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눈에 지금 물밖에 안 보이고 불밖에 안 보이지만 그 물이 나를 휩쓸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깊이 계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요,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더욱이 지금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욥의 마음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을 때 욥이 그 아내를 꾸짖긴 했지만 욥 마음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26절을 보시죠. 그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절 끝으로 쭉 내려가셔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구절이 욥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심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욥의 모습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지금 욥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승리자 되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믿음의 실패자로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밝은 길을 걸어갈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죠. 그때도 그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쫓겨서 저 광야 땅으로 도망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합니다. 지금 욥도 자신의 불안한 마음과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욥기 4장 42장 5절 6절에 그래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나중에 하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욥기 끝날 때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 죄를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초반부의 이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나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뜻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지쳐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한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이 나를 휩쓰는 것 같고 불이 나를 온통 살라버린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나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고 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욥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일들 앞에서 속상하지만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버티라, 조금만 더 이겨내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